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6년 3월 30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며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저는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의 교리들에 대체로 잘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저는 젊은 회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이전의 가르침을 반복하고 우리의 거룩한 종교의 기초가 되는 교리들을 거듭 증명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상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단순하게 전하지만, 이는 성령에 의한 사람들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젊은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삭개오의 사건을 위대한 예증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상을 뒤집어 놓고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흥분을 일으키고 있는 놀라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호기심을 죄악시하지만 저는 그러한 주장을 감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 동기가 죄악은 아니지만 미덕도 아닙니다. 그러나 호기심은 종종 은혜의 가장 좋은 동맹군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무리가 너무 많고 키가 매우 작아서 구주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두 가지 장애물에 직면했지만, 그는 아이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나무 아래에 서서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내려왔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에 가셨으며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1. 첫째로 효과적인 부르심은 매우 은혜로운 진리입니다. 저는 삭개오가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는 사실에서 이 진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도시인 여리고 출신이었고 당시 최악의 도시에 속했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사람들을 속여 자신을 부유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 나쁜 직업, 곧 세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집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이 죄의 손님으로 가셨다며 보편적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구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데, 이 최악의 도시에서 최악의 직업을 가진 가장 나쁜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부자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여기서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려다보시는 것도 큰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보시기 위해 위로 쳐다보셔야 했다는 것은 더욱 큰 겸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선행이라는 나무에 올라앉아 교만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교만한 죄인들을 올려다보시고 내려오라고 부르십니다. 2. 둘째로 효과적인 부르심은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나무 위에는 삭개오 외에도 소년들이 있었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였습니다. 성경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라고 말씀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지만, 이는 많은 사람이 거부하는 부르심입니다. 이와 달리 사도들이 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느니라의 부르심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개인적이고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구주께 인도한 것이 개인적인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증언할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설교가 주는 나를 감찰하시나이다 라는 본문처럼 여러분이야말로 의도된 사람이라고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때로 부르지 않으시고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화살은 영혼의 골수에 박힙니다. 저는 영원토록 여러분 모두에게 외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제 수많은 일반적인 부르심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3. 셋째로 효과적인 부르심은 서두르는 부르심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죄인은 일반적인 사역의 부르심을 들을 때 내일이라고 대답하고 눈물을 닦고 나중에 돌이키겠다고 말합니다. 지옥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선한 의도들은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일을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신속함과 함께 오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끌린다면 지연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내일은 사탄의 달력에 있고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난파된 선원들의 뼈로 하얗게 변한 암초이며 파멸로 유인하는 난파선 유인 등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구주를 찾으려는 마음이 있는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기도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그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주실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4. 넷째로 효과적인 부르심은 겸손하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종종 사역자의 부르심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 스스로의 평가를 높여서 나는 성령의 영향 없이도 원할 때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다고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죄인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을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취해야 했던 첫 단계 중 하나는 저희 선행에서 완전히 내려오는 것이었고 이는 얼마나 큰 추락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파멸했다는 것을 느끼고 모든 희망의 가지를 놓아버릴 때까지 내려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의 부패함과 죄악됨을 보도록 이끄시고 더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죄인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를 나무 위에 높이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내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5. 다섯째로 효과적인 부르심은 애정어린 부르심입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무리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거룩한 분이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기 위해 그런 소굴로 들어간다는 사실에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그의 명성을 해칠 수 있는 매우 부주의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에게 애정어린 부르심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창문으로 들여다보거나 문지방에 서 계시지 않고 과부의 울부짖음이 당신의 귀에 들어왔으나 무시했던 그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술 취함, 불순함, 저주로 불행하게 만들고 더럽힌 바로 그 집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압니다. 한때 죄악의 소굴이었던 일부 집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매일 아침 오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음란한 노래가 붙어있던 벽에는 기독교 달력이 걸리고 서랍장 위에는 성경책이 놓입니다. 우리에게도 로마인들처럼 가정의 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우리의 하나님은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6. 여섯째로 효과적인 부르심은 영구적인 부르심입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잠시 작용했다가 끝이 나지만 구원하는 부르심은 영구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잠시 들여다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전능하신 은혜의 움직임을 마음속에서 느낀다면 그것은 영구적인 부르심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은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머무르시고 영원히 당신을 위해 성별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종교를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종류의 부르심을 주십니다. 7. 일곱째로 효과적인 부르심은 필수적인 부르심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일은 그분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당신의 모든 자녀의 구원은 세 가지 이유로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구매물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실 때 죄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문을 부수고 걸어 들어오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비열함이나 불신앙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내 집에 머물러야 한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당신의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해도 하나님께서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면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사랑이 저를 강권하시며 저는 여러분이 기꺼이 허락하든 안 하든 여러분을 기꺼이 따르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죄인에게 울며 간청하시고 마침내 그분 자신의 정하신 때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 거기에 거하십니다. 8. 여덟째로 이 부르심은 열매를 맺는 효과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르심이 가져온 열매를 통해 이 부르심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문은 열렸고 식탁은 차려졌으며 그의 마음은 관대해졌고 양심은 짐을 벗었습니다. 그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에게서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세상적인 재물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훨씬 가난해졌지만 하늘의 보물로는 무한히 부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우리는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부르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듣고 잊어버리는 부르심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낳는 효과적인 부르심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숫자는 내려갈 것이고 기도는 올라갈 것이며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신의 방식의 오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심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법을 기뻐하게 되지 않는 한 회심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교만한 자들에게 교만한 마음은 내려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자비가 골짜기로 흐르지 산꼭대기로는 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망하는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의 집에 온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호기심으로 왔더라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강철가루가 섞인 큰 잿더미와 같다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제 복음은 자석처럼 죄를 그대로 두고 택함받은 강철 가루들만 그 더미 밖으로 끌어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죄인임을 아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오늘 아침에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눈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십시오. 당신이 주권적인 은혜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고백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 원하는 마음 또한 그분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젊은이든 늙은이든 여러분 모두 서두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